아이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거, 지난 시간에, 물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게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부모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음, 제일 먼저 아이가 욕부터 배우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면요, 싫어. 그리고 아니야. 이런 나쁜 거. 식으로 예, 부정적인 것부터 아이가 재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식으로 재성을 갖고 아이가 태어나기 부모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 네. 아이에게 어떤 이 문제가 진행돼도 이 아이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이 아이한테 빨리 이거를 가르쳐 줘가지고 그 아이가 신분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그리고 어릴 때도 그 아이가 못 듣고 아직 말도 못하지만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 그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냥 네. 저희는 줄여서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때도 들으라. 그 아주 히브리어거든요. 네. 쉐마부터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쉐마. 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걸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틈만 나면은 하나님과 연관되게 자연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TV나 또 어떤 그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 이거는 가능하면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서 TV는 없애는 게 좋죠. 저희는 그래서 알고서 저희는 그때 그 당시에 그 TV를 저기 처갓집으로 보내버렸죠. 그 당시 그때는 배불뚝이 TV 큰 거 이렇게 뒤에. 네. 그래서 그거 탁송하는 데만 해도 한 15만 원 들었어요. 어, 그래서 처갓집에서는 그 당시에 그게 우리가 살 때 한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때 음, 초기니까, 그래가지고 보내버리고는 TV를 딱 끊어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치죠. 왜냐면요,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하는 얘기가 어저께 밤 연예인들, 그 무슨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거, 음, 드라마, 이게 주 이야기래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몇 번 항의를 했거든요. 그 음,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 세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떠들고 노는데, 뭐, 그런 또 그때 그 뭐야, 가수들. 근데 네. 기억은 못하지만 그 아이돌이니 뭐 소방차 뭐 별거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보니까 그 아빠 없앨 게 아니고 한 시간씩이라도 보게 해가지고 문화생활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타협하다 보면은 그게 한 시간이 말이 그렇게 지켜집니까? 그러니까는 음, 그 택배회사 불러가지고 그 집에서 TV다 보니까 엄청나게 포장해 한 10만 돈 이상 들어갔어요. 음, 일단 그거는 니네 생각에 좀 답답하겠지만 참아라. 그 나중엔 포기하는 거죠, 뭐. TV는 그러고 일절 안 샀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밖에 나가서 뭐 해결하든지 무슨 술 쓰든지 일단 집에서는 딱 좋은 게 그거예요. TV를 틀면은 아실 거예요. 모은 식구가 거기 둘러앉아가지고 그거 끝날 때까지는 거기 집중해요.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죠? 네. 대신 라디오는 틀어놓으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뭐 공부할 나이도 있고 뭐 딴 것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TV는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간식은 먹을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깨닫고 나서는 TV는 그냥 없애버렸죠. 그리고 컴퓨터도 딱 1시간. 그리고 너가 숙제라든지 과제를 다 했을 경우에 번갈아 가면서 그때는 컴퓨터 한 대 갖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씩만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도 그 중학교 들어갈 때 사줬어요. 초등학교 때는 안 사줬어요. 둘 다. 아, 근데 그때도 다 있었죠. 있었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딸아이는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다 가져다니니까. 음, 근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입학할 때 사줬어요. 그게 뭐, 그 돈도 또 뭐 없었지만은 그냥 그 원칙이다. 그 중학교 돼가지고 안 사주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는 없이 다녀. 네. 뭐 엄청나게 불만 가졌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 핸드폰 애들 들고 다니면서 전부 게임하고 그러고 그때는 그게 알로 쓰는 거야. 이렇게 문자를. 네, 맞아요, 맞아요. 2만 알인가 뭐 3만 알 이제 나중에 저도 애 이제 쓰는 거 보니까요. 큰 아이는 그래도 3살 위니까는 중학교 먼저 들어갔으니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 다는 거야. 근데 오빠는 그 핸드폰 하고 못하니까 더 그냥 막 미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원칙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거를 가리킨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로 아이의 개성을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파악하라는 얘기죠. 이 아이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또 이 아이의 꿈, 장래, 그 아이가 뭐가 소질이 있는지 네, 해주고 이 아이의 개성 파악해가지고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대신 여기에 소질 있는 건 당연히 키워줘야 돼요. 여기에 이 무슨 뜻을 담았냐면요. 여기에 플러스 영적인 거, 하나님을 플러스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가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좋다. 그 길로 밀어주마. 네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피아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그, 그 학원에서는 뭐, 체르니니, 바이엘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르치겠지만 너는 혼자 연습할 때에는 찬송가도 쳐라. 이런 식으로 그 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요. 깊이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부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5장 네. 26절, 27절, 창세기 25장 26절.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가 25장 26, 27 맞죠? 예.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은 60세더라.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두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이 고아였더라. 음, 자, 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근데 에서가 조금 먼저 출생하는 바람에 형이 됐죠. 근데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이 욕심이 뱃속에서도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음, 그 아주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했더라. 이게 야곱, 야비한 자, 그 치사한 자, 사기치는 자, 이런 이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일생이 아주 고달팠잖아요. 그 자기 외삼촌한테도 당하고, 자기도 또 자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그 사기꾼 스타일이죠. 음,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 그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더라. 아버지는 60세 본 자식이야. 쌍둥이. 그런데 뒤에 27절에요.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여기에 에서 이 들 사람이라는 거는 밖으로 나돌면서 사냥이나 활동적이라는 얘기죠. 음.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냥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 여기 평범하다고 그러고요. 장막에 거했더라. 자, 이 얘기는요. 저렇게 형처럼 활동적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이고 음, 묵상하고 그리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 벌써 하나님이 이 친구는 찍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얘는요,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인생. 물론 이것도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음, 발탁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음, 이 장막에 거하였다는 얘기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쓸데없는 시간 그렇게 안 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엄마가 좋아한 거예요. 음, 리브가가. 그 엄마가 신앙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읽어보면은. 근데 이 부모가 이 교육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는 야곱을 편애한 거예요. 이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둘이 다 대립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아이가 하나일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아이가 하나일 경우도 문제가 되죠. 아버지가 생각이 다르고 엄마가 생각이 다르면은 이 아이는 중심을 못 잡거든요. 하나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서는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 이삭이 아주 좋아해요. 활동적이고 사냥해가지고 고기 가져오라 그러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는 거.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야곱이 그 묵상하고 생각도 깊고 그리고 영적인 거 욕심내잖아요. 형한테 그 장작건도 팥죽 한 그릇 주고서 이렇게 뺏어내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부모가 편애할 경우에 이 아이들은요,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 그리고 이 애서한테도 이렇게 다니는 것도 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인정을 하되 자꾸 여기다가 하나님을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이 음, 부분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 또 야곱한테는 이렇게 하되 조금 운동도 하고 이렇게 이거 조화를 이루어 줄 수 있게 하는 게 누구의 부모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활동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 엄마랑 아빠는요 서로 속이잖아요. 여기 가정에서 이 내용도 그래요. 서로 속이고 음, 아버지한테 사기치게 만드는 게 엄마예요. 그 야곱한테 음, 음, 야 너 이렇게 이거 짐승 잡아가지고 그죠? 가죽처럼 음, 입히고 그러고 너 애서라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 속이라고 이 부부간에도 비정상적인 관계다 보니까 자식들도 음, 비정상적으로 갔다는 얘기.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관계에서. 음, 그래서 부모가 개성파, 아, 이 사람은 소질이 이 자기 아이들은 뭐가 있구나. 글로 키워주되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너는 하나님이 같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지금 네가 현재 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아이가 흘러가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줘야 되는데 음, 둘을 그냥 경쟁시키면서 한쪽에서 편애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을 그래서 얘도 둘 다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음, 풀어줬지만 애서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동생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기 속이고서 장자권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그 마지는 2배를 받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법에 의하면. 근데 야곱이 음, 둘째인데 그거 탈취한 거죠. 팥죽 한 그릇 주고서 얼마나 설교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그래, 음, 내가 음, 배고프니까는 그래 팥죽 한 그릇만 줘. 그건 너 가져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음, 마다들의 권리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막 통탄하고 울고 히브리서 12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다시 그거 돌려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제가 쏘겠다고. 근데 한번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넘어가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고 야곱이 그 뭐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이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인생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사기꾼 있죠? 누굽니까? 가인. 아이, 그 다음에 동생 아벨. 아시죠? 네, 창세기 4장에. 이거 누가 형이 동생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네, 이게 누구 아들입니까? 아담과 하와 자식이에요. 네, 근데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형이 동생을 갖다 그 동생은 곡식으로 하나님한테 감사드렸고 카인은 뭐예요? 짐승으로. 근데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놈은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 카인은. 음,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는 동생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놈도 짐승으로 드렸으면 되는데. 그럼 곡식이 없었으면 짐승 가져가서 동생 나 곡식으로 바꿔달라. 이게 정상이에요. 음,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결국은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이 부모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음, 그 자기네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면서 불순종해가지고 그런 가인과 아벨은 그 교육을 그 시켰는데 제대로 받아들인 거고 카인은 잘못된 길로 갔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너 자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음, 아이들한테 그것을 천천히 씹어서 딱딱한 거니까는 아이들한테 음식 주면서 그거는 이렇게 갈아주고 뭐 죽으로 써주면서 하나님 말씀 어렵죠 아이 때는 네, 풀어서 해석해주면서 반복해서 또 질문해도 귀찮아하지 말고 답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말이나 행동에서 네, 아이한테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잠언 2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 22장 8절. 불법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새하리라. 자, 너가 잘못된 거, 불법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뿌리는 자는 헛된 것. 그래서 너가 본을 보이는데 그 아이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근데 아이한테는 잘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기에 너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 아이도 보고 듣고 배운다. 그의 분노의 막대기가 새하리라. 너 분노하는 거, 또 감정 내는 거, 그 아이도 그대로 배우면서 너 인생도 갉아먹다, 새한다. 자꾸 줄어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음, 식으로 내가 본을 먼저 보이는데 그 솔선수범한다는 얘기죠.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족식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교회에서 세족식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신데 그 제자들 발 닦아줍니다. 내가 너희한테 먼저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한테 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배울 게 음, 없어요. 아주 나쁜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도둑놈이면은 자식도 도둑질하면서 크고 부모가 욕을 잘하면 자식도 욕을 잘해요.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깡패면은 자식도 깡패가 되는 확률이 더 크고 이런 음, 식으로 아이들은 보면은 따라갈 확률이 크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가 어떻게 결정하고 갈 건지 잘 생각해가지고 모든 행동이나 말에서 조심해서 가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 성장하면서 파괴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위주로
독선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성장한다. 이게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또 음, 하나,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세 번째로, 아이와 어른이라는 이 차이를 갖다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요.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아멘.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어항에서, 그 다음에 개울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강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다로. 이렇게 성장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항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그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또 음, 가정에서도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면요, 커서도 집에서 독립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갖다가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죠? 네, 캥거루가 그 엄마가 그 앞에다가 자기 그 캥거루 지갑에다가 아이를 놓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호주의 네, 캥거루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커서도 요새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고 등골 빼먹는다고 부모. 그래서 네, 결혼도 안 하고 집에 얹혀 살면서 돈 달라 그러면서.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 교육 잘못 시켜주고 평생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또 그런 부모를 뭐 마마보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식으로 40살, 50살이 돼도 부모가 그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음, 있어요. 그래서 게을로 내보내고 또 강으로 영적으로도 성장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요. 아이처럼 항상 생각해요. 자기 고집이나 부리려고 그러고 음, 자기 섬겨주기 바라고 또 지자랑만 하려고 그러고 남 인정 안 하고 그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근데 아이처럼 생각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일들을 벌여낸다. 뭐 노골적으로 자매님도 지금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음, 특히 이제 또 아이 엄마가 되면서 더 많은 거를 보게 되고 겪게 되고 또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어, 네,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는데 음,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어쨌든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죠. 네, 근데 이 아이한테 어른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은연중에. 네, 이 어른의 잣대 들이대는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비교. 어, 야, 너는 왜 저쪽 집에는 저렇게 공부 잘하고 뭐냐 말썽도 안 피우고 이게 부모들 입에서 그냥 달려 나와요, 그냥. 음, 너는 못생긴 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막 추가로 그냥 너는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음, 이 아이의 가능성을 갖다가 왜 가능성이라고 전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한테 심어줄 게 하나님이거든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못할 게 없거든요. 이 믿음을 음, 심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교육은 못 시키고 그냥 항상 그냥 막 그냥 열심히 그막 공부해라 그냥 학원 잘 가라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우선은 어리니까 그리고 부모한테서 아직 독립하는 것도 모르니까 또 돈도 받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참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면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 음, 나 크면은 가출할 거니까. 그리고 좀 나쁜 얘기로 요새 알바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과거에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음, 일하러 갈 데가 없었거든. 받아주질 않아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부모 데리고 와서 확인하고서.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 쓸 수도 없고. 그런 시대다. 지금은 뭐 애들 말 들어보니까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그냥 네,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시급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이 반항하고 반발심, 이게 자기 어른의 기준으로 어른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서 응, 이제 아이한테 신경 쓰면서 응,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해주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가정이 성소가 돼야 된다. 이 얘기 무슨 소리냐면요. 혹시 이 성소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 성막 들어봤죠? 네, 예, 성전 짓기 전에 성막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건 당연히 동쪽입니다. 해 떠오르는 쪽. 다 네, 박혀 있죠. 그리고 요 안에 요거를 뜰이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뜰 안에 이렇게 음, 천막으로 친 집이 있어요. 요게 두 배예요. 자, 요게 성소고, 요게 지성보안. 그렇죠. 맞아요. 요 뜰에는 여기 처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게 짐승들 태우는데,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이렇게 레인들이 근무하면서 손 닦고 짐승들 잡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 씻는데, 이게 저기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동식으로 광야에서 네, 이렇게 다니면서 또 치고, 그다음에 또 걷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 그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다음에 또 그 지정된 장소에 또 치고, 지금 현재 말하면 이제 교회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때 여기 성소, 그리고 요 성소에는 레인밖에 못 들어가요. 이 제사장들.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이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금식하면서 그날 속죄하는 날, 7월 10일이죠. 이스라엘 기준으로. 음,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성소입니다. 자, 성소, 가정이 성소가 되어야 된다. 혹시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배웠는데. 이 안에 첫 번째, 재단? 예? 뭐, 제사 짓는 그 재단이 뭐라 그러나? 빵상. 이제 우리 그 계약 성경 떡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떡 우리나라에서 떡이지 거기 외국에서 어, 빵을 먹으니까 밥 대신 그렇죠. 빵상이 있고 두 번째 그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음, 세 번째 조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이거 만약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요. 여기 천막 여기 문을 이렇게 서 들어가면은 이쪽에 빵이 있고 빨간 거로 써야 나온다. 빵, 빵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여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가 향단, 향을 피워가지고 그 저기 하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빵은 말씀? 뭐라고요? 말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말씀에 빵. 어? 어, 주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죠? 네, 사람이 빵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나라는 밥을 먹지만은 외국인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빵이거든요. 우리 밥 먹는 민족은 아시아의 몇 나라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삼세끼. 자, 어, 빵. 이 말씀이에요. 이 앞에 너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빵상이다. 이거 매일 갈아야 됩니다. 새빵으로. 그 다음에 이 촛대는 그러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촛대는 불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 안에 껌껌하니까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자, 이거 조명, 촛대. 이거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뭐예요? 이, 이쪽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인간의 머리로서는요, 기본적인 이해를 하겠지만 깊은 뜻이 담긴 말씀들이 많죠. 네, 그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향단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꽂아놓고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맞춰보세요. 상단은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기도? 그렇죠. 이 세 개가 있는 게 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너의 기도가 플러스 됐을 때게 너는 응.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최고의 삶으로 갈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 응.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멘. 보십시오. 이제 여기다 쓸게요. 가정에서 가정이 응. 성소가 되려면요.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가정 예배. 가정 응. 예배 드릴 때게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한 절이라도 아니면 잠언이라도 그날 만약에 27일이니까 27장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랑 둘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또 그 다른 식구 있으면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리고 거기서 암송시켜라. 그리고 아이한테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줘라. 두 응. 번째, 아이한테 기도하는 훈련을 해라. 여기 이거 향단, 그 뜻입니다. 너희 집이 성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 뭐, 식사기도는 당연하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가 딱 입에서 그냥 나와버리게. 그러고 아이한테 조금씩 기도 훈련을 시켜라. 감사합니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깨어나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부터 일 시작할 수 있도록 몇 마디 못하고 뜻도 깊이도 못 나가지만은 그래도 단순한 거 반복시켜가지고 아이 때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손 네. 모아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계속 깨우쳐줘라.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뭐예요? 이 가정 예배예요. 이 가정 응. 예배가 훈련된 사람은요, 가정이 성소가 돼가지고요, 그 가정에는 모든 문제가 프리하게 풀려간다는 얘기예요. 아이의 일생, 또 너가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실 거야. 너한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 안전사고도 없을 것이고. 이런 응. 식으로 부모가 30분이나 뭐 길면 1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얘기하지만요. 말씀 두 절, 세 절, 막 네 절 이렇게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 하나씩 하나씩 반복해서 짧지만은 근데 능숙하게 기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타고났다 그럴까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이 같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 인식을 심어줘라. 그리고 너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걸 적용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이걸 갖다가요 반복해서 그리고 아이들은요 반복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입에서 그냥 나오게. 자매님 구원 뭘로 받습니까? 화장실. 봐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이한테도요. 근데 그거 처음에 잘 안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공부 안 하고 잊어먹고 있는 또 12가지 신분이 뭔지 반복 한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창우생?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두창우생 그렇게 해서 아이 입에서도 그냥 나오게. 그리고 또 아플 때는 어떻게 뭡니까? 그거. 아, 그거.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봐요. 아는데. 그래서 아는 거예요. 네 글자죠. 네 글자인데. 예. 뭐야 이게. 주체나고 지나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잠시 안에 또 깜빡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 버려야 돼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할 줄 모르면서 아이한테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나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반복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너도 언젠가 막 그냥 자동으로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은요, 아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개 부모가 그런 끈기를 포기하고, 에이, 얘는 틀렸구나. 자기 어릴 때 생각을 안 해봐요. 자기 뭐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저는 다른 생각 안 해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을 이기는 건 없어요.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01편, 101편. 왜냐면 네, 이거 뭐 잘못.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완전한 기란을, 이 완전한 기란이라는 건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거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근데 완전한 길, 주님의 길. 내가 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완전한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오, 주께서 어느 때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이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집은 항상 성소가 돼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과 동행함이 끊어지지 않는 집으로 제가 주님 은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음, 이런 거를 먼저 부모가,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은 부부가 같이 받아야 되고, 아이들 교육 시키는 것도 같이 받아야 되고, 이게 그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에 받아야 될 게 있고 결혼해서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싸움박질도 없어지고 서로 의견도 통일되고 경제적인 것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이 그 교육 방법도 하나가 돼가지고 누가 아버지는 학원 보내라고 그러고 엄마는 아닙니다. 학원 가면 안 됩니다. 집에서 교육해. 그래서 싸움박질 하잖아요. 그런 아주 그 이상하게 모순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거런 거를 파악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 특히 영적인 교육.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네. 가인과 아벨. 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살인자가 되고 음,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에서는 영적인 거는 전혀 무관심한 아이로 네. 야곱은 또 영적이지만은 사기꾼처럼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엉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인 책임은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아이 책임져야 되고 2차적으로 교회 사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훌륭한 교회를 만나면은요. 이런 식으로 부모를 차근차근 교육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음, 대개는 다 내팽개치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종말로 가면서 또 얼뜻 또 신문에 보니까는 그 개그맨 누구 그 형이나 아버지가 막 고소하고 서로 재산 그 뭐, 음, 그 있죠 박수. 박모라고 그죠? 네. 그래서 난 이렇게 살짝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그 유명하니까 드러났지 그런 게 한두 건이겠어요? 지금 세상이 아주 흉악하잖아요. 그죠? 네. 뭐 재산 뺏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또 보험금 타내려고 그냥 와이프 그냥 그 죽이고 또 신랑 죽이고 하여튼 진짜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개판 그냥 개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음,
이런 그 흉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저는 그래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확실하게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그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자신한테 돌아와요. 그죠? 내 네, 자식이 잘못되는 거, 그 부모 책임이라는 거 세상에서도 다 얘기해요. 그렇게. 그렇죠? 네, 음, 저 부모가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냥 그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뭐 100% 이거 믿으니까. 음, 그리고 그 부모의 기도, 또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도. 그래도 그 아이가 독립해서 나가면은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만 딱 이제 더 볼게요. 잠언 20장 11절. 음,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하지 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거, 아이도 조금만 이렇게 크면요.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그게 그 아이도 양심이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나쁜 짓 했는지 거짓말 했는지. 네, 근데 부모들이 되게 덮으려고 그러죠. 음, 아이니까. 그래서 이건 너 상벌해서 또 다시 배울 거지만요. 분명히 아이한테 이건 너 잘못된 거야. 왜? 왜 잘못됐냐 그러면요. 아빠가 생각하니까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빠도 기준을 안 세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선이다. 자꾸 그냥 음, 세례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음, 인정해라. 잘못된 거. 그리고 벌 받아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 간식을 안 준다든지, 밥에서 뭐 밥을 반 그릇만 덜어낸다든지, 어떤 식으로 그 적절하게, 그런 어떤, 뭐, 아니면 좀 더 컸으면 그냥 매 타작을 해야죠. 매 타작. 그런 음, 식으로 기준을 자꾸 세워나가면요, 그 네, 아이는 그대로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하나 그 같은 장에 왔으니 20장 30절 한번 보세요. 하얗게 멍든 상처는 악을 깨끗이 없으나니 이와 같이 채찍도 뱃속의 여러 부분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파랗게 멍든 상처. 아이를 두들겨 팰 때에 멍들 정도로 패라니 살짝살짝 때린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 악을 음, 깨끗이 없애나니 그 아이 버르장머리 고칠 것이다. 근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고 아니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파랗게 멍든 이건 나중에 상벌 배울 때게요. 등짝 때리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때리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자문에 나와 있어요. 아예 때릴 때에는 음, 말썽 계속 피우면은 자, 이 멍이 들 때까지 때려야 된다. 이왕 때릴 거면은 이와 같이 근데 딱 단번에 듣고 나 다시는 안 할게 이런 애들 같은 멍이 들게 때릴 필요는 없죠. 한 음,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뜻입니다. 음, 이와 같이 채찍도 뱃속에 여러분을 깨끗하게 그렇게 얻어맞은 아이들은 성경적인 방법으로 감정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뱃속의 여러 부분도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채찍은 주체락으로도 연결돼 갑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고침을 받았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할게요. 12월 2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며칠 만에 산에 왔습니다. 여기 산례길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차 하체 수리한다고 저 북한산이 보이네요. 멀리. 하체 수리한다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잘 마무리돼 가지고 그 산례길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차 가지고 전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전부 주님이 개입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